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친 거 아니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네, 이 시간은 온라인 헌금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대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www.therockanaheimkorean.com/give www.therockanaheimkorean.com/give 이곳으로 오시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추정헌금, 또 Heart for the Harvest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시는 분이 불편하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교회로 The Rock 한인교회 헌금 적으시고 보내시면 되는데 저에게 사전에 연락을 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온라인 헌금 또 각종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준비한 가정을 복을 주시되 자녀가 잘 되는 복, 건강케 되는 복,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풀어지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나의 걱정과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슬픔을 다 맡기고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락 한인교회 담임 목사 박정기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이파이브를 하시면서 Welcome to the Rock 인사하시겠습니다. Welcome to the Rock. 네, 우리 The Rock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는 우리 The Plan, 더 계획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 7주간 들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 우리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총정리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영어로는 Open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 또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Lift up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s.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4장과 마태복음 28장 둘 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과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그리고 이제 앞부분 마태복음 28장도 이렇게 책갈피를 여러분이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넉 달이 지난 뒤에야 추수가 되는 그런 시기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을 보라. 이미 추수할 곡식이 무르익어서 하얗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넉 달 뒤에 추수하는데 무슨 밭을 보라고 지금 파란데 뭐 희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그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추수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이 수확 시기에 가을거지 하는 것처럼 추수를 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죠. 여러분, 미국의 상황은 우리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과연 그런 영적인 추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환경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상황을 잘 인지를 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그대로 실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 우리가 이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정말로 이 하비스트, 수확을 위해서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약 5천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동안에 5천만 명의 인구, 전체적인 미국 국민이 증가하는 동안에 교회와 교회의 성도의 수는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증가하지 않았고 그 말은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혼들은 5천만 명씩이나 늘어났는데 교회는 후퇴를 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냐 하면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식을 전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해내야 할 그러한 전도 대상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미국 사람들, 미국인들에 대한 예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어떨까요? 한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이 태어나서 지금 젊은 세대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한인교회도 많이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말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융화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고 교회 떠나고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모른 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미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미국 교회는 교회의 성장,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적인 증가, 양적인 증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8, 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도 양적인 성장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춰왔습니다. 교회 성장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가 많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 그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 상황을 잘 직시하는 것이 되겠죠. 세상을 향한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눈도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두 가지 포인트는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입니다.
제자들과 교회. 근데 이 제자들과 교회라는 두 가지 포인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해볼 때는 건물을 생각하게 되고 시설을 생각하게 되고 장소와 환경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이후에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말씀대로 훈련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날로 증가되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하물며 유대교였던 제사장들, 회당장들, 제사장들도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개종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종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유대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을 말하는 거죠. 온 유대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이거는 이스라엘 땅의 중부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죠. 갈릴리 호숫가 근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한두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온 유대 남쪽 지방, 온 갈릴리 중부 지방, 온 사마리아 교회 북부 지방, 이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버글버글 흥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있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옛날에 5,000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작은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집에 있는 교회, 이 말은 소규모의 그룹이 모여있는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5,000명이 모이고도 남을 수 있는 회당에서 모였으니까 하여튼 큰 그런 모임이 있었고 큰 교회가 있었고 또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작은 교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할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 말씀이 오늘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인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되는 것.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약 5개 정도의 이런 가정교회로 보이는 소그룹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정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아굴라와 프리실라 가정, 그리고 두 번째는 유스도, 할례 당원이었던 유스도라는 가정, 그 다음 세 번째는 회당장 그리스보, 사도행전 18장 8절에 나오는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네 번째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아가야는 고린도 지방이거든요. 스테바나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 모든 그 위에서 열거한 이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아마 이루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제자들, 이들은 헌신한 자들, 자신의 가정을 오픈한 자들,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 이들이 고린도 안에 또 다른 그러한 작은 그런 소그룹 교회를, 지금 말하면 가정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이분들이 헌신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2장에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고 계시의 말씀을 합니다. 혹시 그 계시록 7교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빨리. 에서보두 사빌라. 왜 에서보두 사빌라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위치해 있었죠.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이 7 교회를 외우는 게 에서보두 사빌라인데, 이 7 교회만 있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정교회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기 때문이죠. 지금의 미국 상황을 보면 앞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영적인 퇴보, 그리고 후퇴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도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래 언론인이었다가 그 목사님이 되어서 그 책을 쓰신 분 중에 존 디컬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존 디컬슨. 이 목사님이 쓰신 글이 어떤 책이 있냐면 The Great Evangelical Recession 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커다란 복음주의의 후퇴, 뭐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The Great Evangelical Recession, 복음주의의 커다란 후퇴. 이 내용을 잠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이 책이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의 미국 교회는 너무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45%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통계다. 진짜로 가족들이 침례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크리스천이었어요. 나도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말고 정말로 거듭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충실하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그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에는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작은 교회에서 바닷가에서 침례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닷가에 놀러 왔던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것을 소리 지르고 방해하고 해변에서 침례 준다고 그렇게 뭐라고 비아냥대면서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그러한 비난과 그리고 막 물건도 집어던지고 하는 그런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평안하게 웃으면서 그 모든 거를 다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침례식을 마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안 믿는 사람들,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들에게 큰 모범이 되어진 그러한 교회의 사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팽배해진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미국 사회는 지금 분열에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과 또 이 미국의 정치가 갈수록 분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Great America Again. 결국은 미국만 살아남자는 거잖아요. 뭐 세계와 더불어 평화를 이루고 공존하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지금. 그리고 네 번째는 bankruptcy, 파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bankruptcy가 되므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 통계에 의하면 이전보다 요즘 사람들은 기부를 하는 그런 문화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게 이들은 공익을 위해서 특히 교회에 그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식들에게 평생을 벌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많은 미국인들은 죽었을 때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자기의 재산을 다 기부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관대한 마음, 정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부자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고령화가 되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젊어서부터도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출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존 디컬스 목사님의 다섯 번째 그
진단입니다. 미국 교회는 교인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볼 때는 크나큰 출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미국 교회의 그 활력이 부족하다, 그 strengthen, 그러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고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있고 점점 사그라들어가는 그러한 목회들, 미니스트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이 목사님은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마도 이 책은 몇 년 전에 나왔으니까 2012년, 13년 그때쯤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이미 그때에 2010년도 초반부터 이러한 증세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 그 교계에서 잘 보는 그 리서치 회사가 christianpost.com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나 리서치가 있죠. 최근에 이 마나 리서치나 여기나 이 크리스천 포스트에 나온 그 .com 기사에 보면 마나 리서치 조사예요. 이 코비드 19 때문에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교회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그러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18개월 내에 5개 교회 중 한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어두움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둠이 뒤덮고 있는 바로 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코비드 19이 팬데믹으로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니 이 만민을 가리우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 모든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 어두움이 우리를 덮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렇게 침체기에 있지만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전 세계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끝없이 활활 타오르며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미국 교회를 이렇게 그 퇴보를 관찰하고 있던 사람들이 현실을 보면서 또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한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이러한 암흑의 시대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눈을 돌려서 바깥 왜 미국이 아닌 그러한 동남아시아나 이런 가난한 나라를 보니까 복음이 아직도 폭발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미국 교회도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을 발견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큰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은 대형 교회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크면서 우리가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당하는 게 뭐죠? 파이낸셜리 어려움을 당하죠. 쾌적들이 모여서 그만큼 헌금을 많이 하셨는데 교회에 덜 모이니까 헌금도 줄어들었죠, 당연히. 그러므로 교회 건물에 대한 페이먼트,
이것이 부담이 되죠. 그리고 큰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유틸리티비,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도 한 달에 10,000불이 넘을 거예요. 이러한 그 모든 비용들을 생각해 볼 때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가 생각하지 못하는 비용들을 어마어마하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그래요. 인슈런스 보험도 많이 내고 있고요. 성도의 명수에 따라 이 보험료이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에버리지 출석 교인이 미국 회중교회는 거의 한 5,000명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료도 엄청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2000년도에서 지금까지 20년 목회를 하신 담임 목사님 제리 디얼맨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20년 동안은 큰 교회, 이 수적으로 큰 교회가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목회를 해오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팬데믹을 당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우리 교육자위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큰 게 항상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재미있는 동물의 비유를 들어서 이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코끼리가 있죠. 그리고 토끼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1년에 몇 번 임신을 할까요? 4번 임신을 할 수 있대요. 토끼는요? 토끼는 항상 임신이 가능하답니다. 새끼를 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는 암코끼리는 22개월 동안 아기를 안고 있대요. 한 마리. 그런데 토끼는 임신당 평균 7마리를 보통 새끼를 평균적으로 품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이러한 속도로 3년 뒤에는 2마리가 3마리가 되고 또 음식은 26,000파운드의 음식을 이 3마리가 섭취를 한다고 해요. 그 총량이. 그리고 대략 5년 뒤에 코끼리 2마리가 4마리가 되고 그리고 음식은 38,000파운드의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4마리가요. 어마어마하죠. 토끼는 한 달 동안 새끼를 베었다가 태어난대요. 그리고 3년 뒤에는 토끼 2마리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새끼를 낳으면 56,43마리가 되고 3년 뒤에 66만 1,000파운드의 음식을 먹게 되고 5년 뒤에는 토끼 2마리가 거의 6,900만 마리. 네. 5년 뒤에는 이 9억 500파운드의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동물이 그렇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가되는 작은 교회가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이 토끼 교회의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코끼리 같이 큰 교회가 그렇게 해만 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코끼리의 benefit, 이점에 대한 기사가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는데 코끼리가 하는 유익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자를 운반한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식물을 먹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배설을 하잖아요. 그 배설이 땅에 심겨져서 식물에 씨앗을 뿌리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배설물은 곤충에게 먹이가 되면서 또 다른 식물에게는 또 비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는 많은 동물에 대해 그 물을 공급하는 물 웅덩이들을 계속해서 파내면서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코끼리는 작은 동물이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워낙 커다란 동물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곳곳마다 길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토끼와 같이 작은 동물의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토끼 교회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코끼리 교회, 큰 교회보다 순발력이 더 있습니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또 그들은 코끼리 교회가 할 수 없는 공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비용 면에 있어서 코스트 이펙티브라고 하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이 토끼교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증가할 수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지역, 새로운 국가로 더 쉽게 퍼지고 생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 여러분, 코끼리는 이 전 세계에서 두 대륙밖에는 없어요.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그런데 토끼는 모든 대륙에 다 있어요. 남극만 빼놓고는. 그렇다면 우리는 코끼리 교회가 필요할까요? 토끼 교회가 필요할까요? 정답은 둘 다 필요한데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끼리 교회가 우리는 필요하지만 더 많은 토끼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에 도달하고 그 영혼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러한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토끼교회는 가정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훅 불면은 쉽게 날아가서 찾기도 힘들 정도의 작은 겨자씨인데, 그것이 땅에 심기어져서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잎사귀가 자라고 그 줄기가 자란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로 마태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피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더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나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일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전도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게 심기어져서 그것이 크게 번성하는 교회 성장의 원리,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거듭나고 침례받고 성령받고 믿는 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 소그룹이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또 가정교회가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부흥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우리가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신 이후에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그 질문들을 드리기 전에 우리 준비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Jesus' last words on earth we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It's called the Great Commission, and we think that if Jesus said it, that should be our goal. Now, imagine this is your assignment. You must reach a group of 8 million people who have never heard of Jesus before. To make it more realistic, it is illegal to work with this group. The dominant religion of the area will imprison or even kill people if they become followers of Jesus. The area is hard to get to, has extreme poverty, and is filled with warfare and violence. You might say, we'll reach some of them, as many as we can, one person at a time. But that's not what Jesus asked us to do. He asked us to reach all of them. Seems impossible, right? But the Bible says within 2 years, every Jew and Greek in the province of Asia had heard about Jesus. How did they reach 15 million people? A few years ago, we began to really take notice of hints in the Bible. We talked to people around the world who had seen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become believers. We discovered a biblical process which can be described as church planting movements, CPM for short, and this is how it works. We start by desperately asking God where He wants us to go and what He wants us to do. We've learned that God has already started working with people, even before we get there. He creates a spiritual hunger in certain individuals. In Luke 10, they are called persons of peace. A first step is to walk through villages and neighborhoods, asking God to show us these people He's spiritually stirring. Just like Jesus' disciples in Luke 10, through conversations we share about God and pray for miracles. If they respond with interest, we suggest meeting with their family and friends where they can hear stories about God from the Bible. Just like the early disciples, we hope to meet with groups of people as a way of spreading the news of Jesus as far as possible through their social networks. We call these gatherings discovery groups. We read a Bible story, ask those present to retell the story in their own words, and then ask 4 questions. What does this story tell us about God? What does this story tell us about people? What does it tell us we ought to do? And who am I going to tell what I've learned? Teaching doesn't come from us. We just ask questions. The teaching comes from Scripture and the Holy Spirit, and it's amazing how much better the Holy Spirit is at teaching than we are. Within a few weeks, we step away and coach the group to continue learning from the Bible how to obey God, which allows us to meet more new people and try to start another group. Each week, the group reads a new Bible story and asks the same 4 questions. Amazingly, even before they would call themselves believers, they are beginning to obey God in their life because they're asking the question, what does this story tell us we ought to do? They begin to treat people differently, their wife, their husband, their friends, their enemies. They begin to live less selfishly, to help people in need, to stop using people, to live more honestly, and often their community begins to notice. Because they're naturally sharing with others what they're learning, their friends become intrigued and want to know more.
Soon a new group forms because they've seen how simple it is to meet with a group and study what God has to say about life. Before long, these groups become home fellowships or churches. Disciples begin making disciples who make disciples. Churches begin making churches who make churches. And growth begins to happen exponentially, just like it occurred in the New Testament. Just like Paul in the early church, we check in on our friends from time to time to see how they're doing and to encourage them. If they have questions, we mostly refer them back to Scripture so they realize they don't need us, they need God. The question has been asked, is the faith of these people shallow? Actually, the exact opposite. When they're asked the question, what does this story tell us we ought to do? They are challenged to put what they've learned into practice. It's not theory to be learned, but a new life to be tried. It's obedience that keeps it from being shallow. Does this kind of rapid growth lead to heresy? Not usually, because the Holy Spirit is teaching rather than a dominant human leader. Everyone is answering with their own insights of what God is teaching them. They challenge answers that don't come from Scripture. It's a healthy group dynamic that leads to surprising maturity. Does it work? When groups of believers reproduce to at least 4 generations, then we consider this a movement of God, and it tends to be self-sustaining with momentum to continue. Amongst all of the organizations that use CPM principles, including our own, hundreds of movements are active worldwide, and they're present on every continent. In India, some movements have reached 14, 15, and even 30 generations, including one movement with 10 million baptized believers and at least 250,000 home churches. In China, there are 150,000 house churches in one movement alone. Many of these movements are happening in the hardest, most unimaginable places. God seems to be doing something new, or more accurately, something old. It's been around for more than 2,000 years, tracing back to a Savior and 12 improbable followers who changed the world. But we're now rediscovering and applying them, and the results are taking us beyond where we thought possible. 네, 여러분이 보신 이 동영상처럼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작은 불씨가 정말로 커다란 횃불이 되고 그것이 정말 들불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 명의 거듭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 바로 거의 150만 명 정도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도가 되어서 퍼져나갔는데, 그 놀라운 복음 전도의 그 부흥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 가정교회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신 동영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로 지금 중국과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아시아 지역에 약간 가난한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복음 전도의 현장을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마음에 품어 안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세계를 보고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모든 결과물을 보고 미국의 상황도 우리가 살펴봤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어떠한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더 락 교회 전체적으로 약 한 150개 정도 된 그런 가정교회가 등록을 하시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의 이웃들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가정교회를 이끄는 사람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땅히 반응을 한 사람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가정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 가정교회를 세우고 시작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여러분들을 트레이닝,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또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말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집을 열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만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정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감당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눈을 들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기에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노는 거에 엔터테인 하는 거에 만족을 합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엄습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도둑놈, 살인자, 당신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자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무방비 상태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마귀에게 뺏기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맥주 한 잔 먹고 미국 이민 생활에 고단함을 잊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맥주 한 잔 먹는다고 취하지는 않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놈들에게 뺏기겠냐는 말씀이죠. 오히려 몸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 백성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의 의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코비나 걸릴까봐 못 온다 그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사는, 여러분 그런 생활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세상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음란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쾌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것을 멀리하며 오직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님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 전도하고 가정교회를 세워서 큰 교회를 이루는 이 비전을 우리가 이제부터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부족한 것 채워주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하게 아멘으로 받으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 다시 한번 아멘으로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직시하고 성경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영혼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역 바르게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우리 교회는 아직 계속해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대면 예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후보를 꼭 찍어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고 모든 각종 법안 여러분 잘 살펴본 다음에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11월 3일부터 일주일에 2번 학교를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비드-19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점점 더 번지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의 파이낸셜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바로 보고 교회 부흥 전도에 앞장서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에 가정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품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